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또 무더운 이 여름 가운데에도 건강하시고 손대야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입추가 지나고 나서 어김없이 또 그래도 이제 가을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비 소식도 이제 있고,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또 많이 더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는 해방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런 소름 속에서 일제 식민 치하에 살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삶이 당시 얼마나 피폐했던지,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4세였다라고 그래요.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2명으로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률도 77%에 달했고요. 그만큼 삶 자체가 참 퍽퍽하고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 창씨개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고쳐야 됐고, 우리말 우리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고,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일본 천황에게 대한 맹세를 하도록 했어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민족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밑에서 신음해야 했었던 이 백성들의, 우리 민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생지옥과 같았었던 식민 생활을 언제쯤 청산하고 해방의 그날이 올까? 아마 정말 고대했을 거예요. 민족 시인이었었던 심훈이 1930년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면요 정말 그 마음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이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야, 여러분 얼마나 그 해방의 날을 고대했으면 종로의 인경, 뭐예요? 종이에요. 종을 그 머리로 들어받아 울리겠다.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나도 해방의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한이 남겠나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이후 구절들을 보면요, 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울리면서 해방의 그날에 행장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고대했으면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심훈은 그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 땅에 해방의 그날이 옵니다. 그가 고대했었던 그날이 찾아왔던 거지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 외치면서 달렸습니다. 손에 손을 들고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을 외쳤어요. 그로부터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해방 80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의 기쁨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동안 참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피죽으로 연명하던 나라가
보릿고개로 굶어 죽던 민족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됐어요. 세월이 많이 변했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몸소 겪었었던 그분들도 한 분도 무슨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사실 그날을 체험한 분들은 많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1945년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많지 않다는 표현보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날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총리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남겼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미래가 없다. 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그 망각 속에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민족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겪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고요, 인간 사냥감이 됐고요,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정말 그곳에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정말 피와 땀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의 생각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뼈저리게 위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세월이 지났고 지금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고 그들은 용서하되 그날의 역사,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치욕적인 역사를 잊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처럼 용서는 해야겠죠. 바로 이웃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도 아예 끊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그날을 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히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켜서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왜 그럴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나긴 노예 생활 속에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입니다. 바로가 그동안은 노예로 편하게 부려먹었는데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려고 하지요. 그런 바로와 더불어서 모세가 단판을 짓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바로와 단판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판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강팍해진 그 바로를 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앞자리를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침내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혹독한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는 바로의 장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에는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했다. 한문으로 말하면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날의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황급히 나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고 쓴 나물로 무교병으로 먹었기에 이 유월절에 그들은 항상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날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430년의 그 기나긴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얻은 자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과 싸워서 쟁취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방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쟁도 하고 만세운동도 하고 우리의 주권을 알리려고 세계의 백방으로 노력은 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방을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주의적인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2개를 터뜨리면서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해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일제의 그 식민 지배 속에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군사적인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심각한 위협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바로 최대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좀 누리고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끝없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는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6장 3절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내 평생에 항상 그날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요, History repeats itself 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그 쓰디쓴 역사를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또 다른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지요. 무엇보다도 국방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번 예산이 6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금 지출을 합니다. 근데요,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은요 따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 민족과요 참 많이 닮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수많은 침략들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는 그런 서름들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당시 젊고 똑똑한 그런 인재들, 쓸만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이 에스겔서 말씀 아닙니까?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 당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 공동체들이 거기서 모여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예언 활동을 에스겔이 해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식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치가 떨리는 것처럼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을 타국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그 적국의 땅에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패망의 아픔을 겪는 걸까요? 세계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융성해서 당시 제국으로서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당시 멸망한 걸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제국의 흥망성쇠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이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원인이에요. 더 큰 원인은 내적인 요소 속에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하나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이념과 사상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어떻게 생각하면 해방 후 6.25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그날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날의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저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트남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베트남은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의 월남과 북쪽의 월맹으로 분단되어져 있는데, 월남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념으로 삼았고요, 월맹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월남은 미국과 같은 서방 진영과 대한민국이 지지를 했고 지원을 했고요, 월맹은 소련과 중국과 같은 공산 국가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이념과 체제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며 전쟁을 했어요. 근데요, 당시 전투력을 보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월남의 군사력은요, 정규군 115만 명 병력에 미국의 지원으로 당시 최신의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당시 공군력으로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월맹군은 베트콩을 합쳐서 40만 명, 낡은 재래식 장비들, 그리고 군화조차도 제대로 없었던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당시 총 인구의 90.5%는요 월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5%는 경합 지역이에요. 낮에는 월남, 밤에는 월맹. 그리고 4.5%만이 공산 측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월맹군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은 대부분 산악지대,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곳들 뿐이었어요. 숫자로 보면 이건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게다가 미국이 이 전쟁에다 쏟아 부은 그 재정이요, 군비가 당대 매년 500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해서 58,256명이 전사하고요, 20만 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근데 월남은 패망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이 패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월남은 내부의 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무너졌어요. 당시 월남 정규군 가운데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 휴가를 받아서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을 했대요. 대통령의 사위는 군에 입대는 했는데 정만 두고 외국 유학을 떠났었대요. 다른 고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일선에 있는 이 전장의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로 여기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지요. 당시 월남에서는 전체 인구의 0.5%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0.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언론들을 다 잡고 사회 전체 그 기절을, 뿌리를 흔들어 놨습니다. 결국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미군과 한국군이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월남 정부의 각 부처와 월남군 총사령부에 이루어지는 그 극비 회의 내용이요, 그 다음 날이면 월맹군 지도부에 상세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이었고요, 야당 지도부 쫑딘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도지사로 명망이 높았었던 록타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다 간첩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위장한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막강한 군사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올람은 패망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올람이나 그 멸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내부의 적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천의 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책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고조선이 망한 것이요 한 나라의 침략보다도 자중질환이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은 고구려가 망한 것도 자중질환이 원인이고 고려가 망한 것도 임진왜란을 겪은 것도 자중질환이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한가운데는요 공통적으로 이기적이고 무능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었고요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교와 사상들이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서 서로를 죽였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끓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서로 물고 뜯어서 자중질환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그런 광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치욕의 역사를 막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이 어리석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이 시대 말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